네. 네, 24가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밝게 비추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어디나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을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듣는 말씀들마다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과는 부끄러운 두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20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어서요. 자동으로 읽게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제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롯이 네, 24갑니다. 자, 서론입니다. 소돔성이 망하자 굴 속으로 피하여 거주하던 롯과 두 딸 사이에 일어난 사건과 아브라함이 그랄에 이주하여 거한 동안 사라에게 일어난 사건은 둘 다 자랑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번입니다. 롯과 두 딸이 소알성에서 오래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 옮겼으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추측해 봅시다. 예, 창세기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 내시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의 결정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고 하였지만 롯은 소알성에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30절에 오니까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소원은 소알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심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롯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고집을 부립니다. 소알에 있기를 원한다고. 왜냐하면 이 소알은 소돔에서 멀지도 않고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뭐 재산과 물건들이 다 소돔에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이 탐나기도 했었을 것이고요. 또 이 도시에서 멀어진다라는 것이 아마도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는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허락이 이루어지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 기도가 응답됐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이 되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소알에 있는 것이 두려워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소알성에 있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산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으로 가라 였어요. 롯은 소알에 있기를 원하였고요. 그런데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산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통틀어서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고요. 결국 롯은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기도하면 자 이루어져, 기도하면 내 뜻이 관철돼. 롯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기도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하면 괜찮다. 내 생각이 옳았어.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 롯의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뜻이 이건데요. 하나님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기도이고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요. 두 딸은 무엇을 염려하였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로 작정하였습니까? 31절과 32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배필이 없다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대를 이어간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명, 사명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이 그녀들의 걱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롯의 딸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도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롯이 신앙 교육을 시키고 믿음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롯의 신앙 교육이 철저하게 실패하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됐습니까? 소돔 기둥이 돼버렸잖아요. 롯의 가정이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어쩔 수 없이 섞여 살지라도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인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섞여 살다 보니까 완전히 세속화돼 버린 롯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은 더 심각한 영적 지경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지를 그분의 뜻에 따라서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도 롯의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뜻을 묻고 그분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적 사고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되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나오고 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주일날 교회 나오고 뭐 예배 드리고 하는 것들이 기본이에요. 기본기. 그 기본기를 통하여서 삶 속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사고, 믿음의 사고를 해야 되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깨지니까 어떻습니까? 이 롯의 가정 가운데 큰 불행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Yeah, I needed that paperwork a long time ago. 네, 3번. 두 딸의 행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저주스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정죄만 할 수 없는 경건한 일면을 느낄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3번의 문제를 보면, 자, 이것이 잘못된 일인데 단순히 정죄만 할 수 없는 경건한 일면이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이 좀 그래요. 이 책이 그래도 꽤나 좋은 책이거든요. 이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그런데 또 뭐 이 목사님이 또 아주 뭐 우리 교단에서는 최고로 뭐 유명한 설교자인 분인데 이런 해석을 한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여간 자, 이분의 뜻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 롯의 가문이 끊어지는 것, 그러니까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예를 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유다와 다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유다와 다말의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며느리 다말이, 그러니까 시아버지 유다가 있고요. 자, 며느리가 다말이 있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둘째 아들을 줘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막내 아들까지 줘야 되는데 막내 아들을 주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복면을 쓰고 이 유다와 이 합방을 한 이후에 아이를 낳게 돼요. 그리고는 자신의 정체를 유다에게 이야기하니까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옳도다. 네가 나보다 낫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은 자기가 꼼수를 부려서 아들을 주지 않았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뭐 유다의 자책, 고백, 뭐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예수님의 족보에 다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다말의 행위가 어느 정도는 뭐 감안해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고 이 딸들의 행위도 조금은 감안해줘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리고 다말이 그렇게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다말이 의인이냐, 다말의 행위가 옳은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범죄의 동기와 행위가 있는데, 자, 동기는 생각이잖아요. 자, 생각이 옳다고 해서 행위가 잘못되면 동기가 옳았기 때문에 행위는 좀 이해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동기와 행위가 다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을 기록하시는 분은 동기와 행위를 분리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기는 선했기 때문에 행위가 비록 악했지만 동기 자체는 그래도 감안해줘야 된다. 참작해줘야 된다. 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것 같은데 저희 생각은 다릅니다. 둘 다 선해야 되죠. 하나님은 둘 다를 원하세요. 그러면 이 유다와 다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있는 모든 자가 다 선하다고 봐야 될 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요, 악하잖아요. 모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잘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돼요. 자, 4번에요. 이와 같은 추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성경을 뭐 어떻게 생각해요? 문제가 좀 자꾸 이상한데. 자, 이 사건을 굳이 기록하고 있는,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책을, 이런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일부러 쓰셨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칼빈이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완벽하게 타락했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그래도 좋은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인간 모두가 다 악하다. 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서 그 믿음 때문에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이후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행적도 어떻습니까? 비슷해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아들 이삭을 낳아야 될 때 내가 가까워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수를 하죠. 인간은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요. 그러면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은혜라는 것은요, 가질 수 없는 자에게, 줄 수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이 은혜예요.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당당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들은 당당하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는 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다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였다. 물론 믿음장에 가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기는 합니다만은 성경 전체를 보면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배워야 될 것이고요. 실수하고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는 우리가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또한 배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압과 암몬이라는 죄의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과 암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많은 위기를 당하고요. 또 이스라엘 대적이 되는 것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사랑했던 조카 롯, 아브라함의 자손과 롯의 자손은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핏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죄의 싹스의 사망인 것처럼 이 죄의 결과로 태어난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철저한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5번에요. 그랄로 이주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일어난 불행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20장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19장에서는 롯이 실패하게 되는, 롯이 범죄하게 되는, 그로 인하여서 모압과 암몬이 자손이 태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0장에 와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장면을 또한 보게 돼요. 자, 그랄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그 이주의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주하게 돼요. 이주하자 새로운 곳에 가자마자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전에 어디였죠? 애굽 땅에서 했던 실수를 똑같이 범하게 됩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겪었으면 그것도 호되게 겪었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벌어진 사건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애굽 땅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금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그때 받아온 선물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종들이 있었고요. 그 여종들 중에 하나라고 추측이 되는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 큰 평지풍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꽤 많이 흐른 다음에 이제 100세가 다 되어서 이삭을 낳아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참 이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일들을 겪고 나서도 또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데 왜 이런 짓을 반복해서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아브라함이 신앙의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 또 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잘해서가 아닌 거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는 것을 이 20장에 와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튼 이 아비멜렉에게 또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반복되는 죄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점만 드러나면 또 거듭 범죄해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각자에게 다 다르겠지만 약점되는 게 있어요. 자식 문제다 그러면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 돈 문제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권력 문제다 그러면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마다 각자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을 건드리면 반드시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며 늘 넘어지는 내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자 그런 일이 닥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 사건의 경험을 통하여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아브라함 가정이 실패하고 또 넘어졌구나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이 다 깨어지는 놀라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거대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오갔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곧 이삭을 낳을 것이다. 1년 후에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사라가 아비멜렉에게 그 아비멜렉의 처가 된다던가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온 인류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의 그 실수, 약점 때문에 또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장으로서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지했는지 자기가 가져야 될 의무와 책임을 유기하였는지를 볼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것이에요. 자, 6번에요. 사라의 나이가 벌써 90인데 아비멜렉 왕이 그를 궁으로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아마 정략 결혼 때문에 그럴 거예요. 아비멜렉은 이 그랄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알았냐 하면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연합군을 격파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새로운 동네만 가면 아브라함은 발작을 일으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그랄 왕이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누이를 데려다가 정략 결혼을 하고자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주석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제 아이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회춘시켜 주셨다. 그래서 뭐 사라는 옛날부터 미모가 출중했는데 뭐 지금도 다시 그렇게 되었다. 뭐 그런 해석도 합니다만은 뭐 잘 알지는 못하겠고요. 그렇습니다. 7번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이 꿈에 왕이 사라를 범하지 못하게 하신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 아비멜렉 입장에서 7절, 6절.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자, 아비멜렉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렇죠? 뭐 알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였고 내가 그 사라를 뺏어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쭉 내용을 봐도 아비멜렉은 모르고 한 것이 맞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시거든요. 범죄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아비멜렉이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브라함은요, 아내를 빼앗긴 사람이죠. 아마 빼앗기고 나서는 아이고 또 이런 일이 벌어졌네 했을 거예요. 뭐 그 전에는 아마 뭐 긴가민가 했겠죠. 그냥 또 늘 하던 대로. 자, 성경의 내용에 보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누이라고 이야기하기로 했고, 뭐 사실 누이와 별반 다르지 않고 온갖 뭐 이렇게 비겁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에 그는 선지자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경에 선지자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창세기 20장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지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자, 먼저는 롯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소돔 땅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했고요. 또 지금 이제 언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자, 8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예를 가지고 말해 봅시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죄를 지은 후에 용서해 주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해요. 은혜는 무엇이냐? 내가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을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은혜. 자, 그런데 칼빈이 이야기하는 은혜는 거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죠. 선행 은총이다라는 말로 쓰이게 되는데요. 선행되는 은총. 뭐냐 하면 자, 놔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엄청나게 망가지게 될 것이고 그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선행 은혜를 베품으로 선행 은총을 주심으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은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하면 여러분 은혜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심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은혜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하는데 선행 은혜에 보면 이렇게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고난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실패로 다가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이에요.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와요. 그 고난이 너무나 싫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음의 삶을 이어갔다면 그것은 그 고난이 은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업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자,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선행적인 은총이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성공해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교회의 메시지들이 다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평탄했는데 삶이 예수 믿고 나니까 고난과 어려움이 막 찾아오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또 지나고 나니까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분들도 있고요. 자,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좋은 대로 잘 되는 대로 이렇게 풀리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어렵든지 좋든지 그 순간마다 그 때때마다 하나님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그것이 은혜이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복이다예요. 하나님이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뭘 얻은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은혜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번에 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계시의 수여자였고요. 중보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라는 직분을 얻게 된 것은 아브라함이 첫 번째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자, 이제부터 너는 선지자가 될 것이다. 뭐 이런 명령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그가 선지자의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격과 어떤 절차를 갖춰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와 부르심에 따라서 얻은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얻잖아요. 장로의 직분을 얻고 권사의 직분을 얻고 목사의 직분을 얻고 이런 직분들을 얻잖아요. 그 직분은 사실 자격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는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나오고 몇 년 전도사를 하고 강도사를 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시험도 보고 해야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그런 절차는 우리가 정한 것이고 진짜 절차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혜 주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냐 하면 목사로 목회를 하고 하다가 잘 돼요. 잘해요.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저 장로님 정말 좋은 분이다. 잘해요. 권사로서 교회를 섬기는데 봉사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잘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가 잘했어. 내가 좋은 목사라서, 내가 좋은 장로라서, 좋은 권사라서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사람들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르심은 뭐냐 하면 자격 없는 자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있으신데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대단하다. 사람이 위대하다. 저분 위대해. 저분 대단해. 저분이 기도하면 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누가 해야지만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10번에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습적인 약점을 지적합시다. 13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네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소노라.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과거의 교훈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과거의 교훈이 마비되고 무너져요. 언제요? 현재의 두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이런 경험이 사실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교훈받은 게 있어요. 과거에 실패했던 교훈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추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들을 잊어버립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당하면 옛날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오늘도 나를 지키시겠지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때마다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사건이 이쯤 됐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자기들끼리 그렇게 약속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피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이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가스라이팅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은혜의 절대성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 자, 창세기가 지금 20장까지 흘러왔고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또
이 사라가 웃고 하는 그 장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삭을 약속하여 주신 것들도 보았고요. 또 그 조카 롯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도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쯤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야, 참 믿음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은 역시 믿음으로 단련됐구나. 라고 이야기에게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음의 조상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요. 그 사람이 무언가를 해내요.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간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 참 대단해. 아브라함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너무 믿음 없는 사람이고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이끌어 가세요.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믿음 없고 부족한 사람, 위기를 만나면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 지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1번에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는 죄처럼 보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끔 심각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영적 무감각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죄를 자주 짓다 보면, 똑같은 방법의 죄를 짓다 보면 이게 죄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영적 무감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사라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인 이삭이 누구 아들인지 모르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이삭을 통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 왕이 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무엇 때문에요? 영적 무감각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거짓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번에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아비멜렉에게 어떤 결과를 주었습니까?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좀 뭔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합니까? 이 모든 사건은요, 아브라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시작돼요. 아비멜렉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처럼 보여요.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지금 위기에 놓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을 뻔했고요. 그 집안의 태가 다 닫혀집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일어났는데 죄는 누가 받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없어요. 오히려 죄는 아비멜렉이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것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죄라는 것,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틀리다고 하는 게 틀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때에도 그런 방법으로 쉽게 합니다. 근데 오늘 사건에도 보세요. 아비멜렉은 피해자이고요. 아브라함은 가해자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해자, 피해자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피해자가 돼 있고요. 아비멜렉이 가해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비멜렉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도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 회복의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은혜죠.
자,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 사라는 또한 뭘 느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아비멜렉의 모든 태가 닫혔던 태가 다시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사라는 그것을 지켜보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믿음을 얻게 될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겠구나. 이삭이 태어나겠구나. 라는 다시금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3번, 우리도 세상 앞에서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이 큰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중보 기도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에 달라야 돼요.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난 예배 많이 하고, 찬송 많이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늘 나는 어디 가든지 찬양을 듣고, 이게 거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건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그게 구별이고 거룩이에요. 물론 그 행위가, 그 거룩한 모습이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죠. 근데 그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이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 땅에 살아갔을지라도 믿음 지키고 살아갔다. 그게 뭐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그 거룩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은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셨잖아요.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훈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해야지만 너희 가정이 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세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으면 너네 가정은 망한다, 죽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의 그 약속이 아비멜렉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시기 위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비멜렉의 가정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가는 곳마다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두 가지 불쾌한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입에 담기도 싫은 불쾌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도 못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실수를 봤을 때는 우리가 연약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의 두 번째 실수는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 큰일을 겪고도 또 그 큰일 이후에 그 많은 사건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잖아요. 쉽게 거짓말하고 쉽게 넘기려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넘기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찜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공로나 내가 자격을 갖춰서 된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은 또 넘어지고 죄악을 저지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고 택하신 백성을 이끌시기 위하여서 스스로 일하시며 인내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돌아오는 주일에도 온 성도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